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사울과 헤어져서 각각 기브아와 라마로 헤어졌습니다. 그는 이후로 만나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미스바대 성회를 거쳐서 걸어왔던 그 일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과연 뭐하러 살았나. 내 인생의 끝은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가 허망해지는 것인가. 아마 그런 비탄한 생각에 젖었을 것입니다. 그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불러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다시 미션을 주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그 중심이 합한 사람은 끝까지 쓰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중간에 버림받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끝까지 주님께 쓰임받고 그 나이 120에 눈이 어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께로 갔죠. 무덤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참 저는 그게 참 어떤 때는 갈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좀 그냥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나. 이 시신 후손들한테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이거 태우라고 가루 만들어 뿌리라고 번거롭지 않게 하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나. 그 전에 옛날에 보니까 우리 동양에서도 천하라고 그런 죽음들을 맞았어요. 고래장이라고 해서 부모가 나이 들면 갖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풍습도 있었지만은 본인이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참 고기도 많이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몸 하나 또 이렇게 또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옷 한 번 갈아입는 건데 옷이 그 소명을 다하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듯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갈아입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소임이 끝나면은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사역 중독증에 걸린 분들이 계세요. 이건 내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 좀 내려놓으라 그러면 못 견뎌요. 교회를 떠나든지 분란을 만들든지. 그리고 내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일 뿐이죠. 어떤 무대에 서든지 영원히 무대에 머무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주연이고 우리가 볼 때 단역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모든 배역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자주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물 한 그릇 들고 그 뒤에 지나가는 엑스트라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배역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웠던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근심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다시 한번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게 보니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표현이 좀 틀리잖아요. 이미 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번역되어야 될 번역인데 조금 이게 제가 본 데는 그래요. 이스라엘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게 왕이 되게 하다, 다스리게 하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왕은 왕이에요. 죽는 날까지 사울은 왕이에요. 마지막 전사할 때까지 왕으로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려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은 쥐었지만 권위는 없다는 뜻이에요. 권자에 앉아있지만 실질적인 다스림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누군가 다스리는 것 같아요.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다스린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누가 나와 있건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이미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에 연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는 그 자리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나라 정치가 꼭 이걸 끌고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믿음이 안 생겼으면 저는 10번이라도 이민 갔어요.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분들에게 역할을, 자리는 주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숨겨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로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와 민족을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이 보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내가 이미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텐데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 대신에 한 왕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왕을 보신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예. 그런데 사무엘이 또 겁이 났어요. 이 가면 어떻게 이게 지금 현직 사울 왕에게 이 정보가 들어가면 목숨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했더니 아이디어를 주세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해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가르쳤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의 이세를 청해라. 마을에 갔더니 베들레헴 그 마을에 난리가 났어요. 왜 사무엘이 나타났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 혹시 죄 지었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왔더니 그건 무슨 뭘 질책하러 온 줄로 아는 것이죠. 이르되 오늘 보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들들을 이세 집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들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다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무엘에게 미션을 주실 때 여러분 거창한 미션 같지만 구체적인 미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점점 구체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먼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과 맞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림이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때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가서 너 두루 다니면서 한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구해와 봐라. 전 이스라엘을 다니다가 한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봐라. 네가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르쳐줘도 사람이 바로 찾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키가 또 사울만 해요. 용모가 준수해. 그래서 금방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인가 보다. 그에게 또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근데 엘리압도 하나님이 이미 보렸대요. 엘리압도 하나님 마음에 아니라는 거, 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제발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제발 그 생긴 것하고 키를 보지 마라.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특별히 나 같은 사람.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키를 보지 말라. 용모를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모를.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에 좌우받습니다. 보는 것에 휘둘려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고 삽니까? 제대로 보고 삽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로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 이게 겸손이고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모든 사건을 사물을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사람도 우리는 정확히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판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다고 하나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나는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봐요. 그리고 내가 바로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 뭔지 아세요? 나는 보면 압니다. 자기 보면 다 안 돼. 나는 보면 한눈에 보면 압니다. 그런 아내하고 살면 참 남편 힘듭니다. 한눈에 다 아는 아내를 만나면 여러분 누구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정보화 시대입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까? 들리는 대로 다 믿습니까? 절대로 믿을 얘기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 믿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안 목사님 그 광고할 때 제발 좀 보이는 대로 찍은 사진 좀 내주세요. 그걸 얼마나 뽀샵을 해놨는지 실물과 대조가 불가능한 사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실물로 알았다 큰일 나지 않아요? 오늘 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건 우리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간이 따지는 스펙, 인간의 커리어, 인간이 내세우는 자랑거리, 그걸 여러분들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용모와 키를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용모가 빠지면 면접 시험도 안 된다고 젊은 남자들도 요새는 뭐 신경을 많이 써요. 키가 작으면 이미 출생부터 루저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아유, 제가 그래도 일찍 태어나기 다행이지. 아유, 2000년대 태어났으면 저는 그냥 출생부터 루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키와 용모를 보지 않고 겉사람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실은 마음, 또 뭐 속사람, 성품, 성격, 또 인격,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단어가 이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뭘 하나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정확한 뜻이라고 생각이 돼요. inner man이죠, inner man. 그래,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끝없이 겉사람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겉사람을 바꿔도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만약 속사람이 여기 함께 있지 않다면, 아이고, 내가 전기 끄고 왔나? 그 집에 걱정만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윗이건 그 사람이 사울이건 사무엘이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쓰실 사람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장 7절 말씀, 이걸 정말 마음속에 오늘 새겨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람들의 용모와 키에 내가 관심을 갖지 않으리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자신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속사람을 분별하는데 하루를 한번 내가 보내보리라. 그게 속사람이 보여야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용모와 겉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이 눈에 보여야 그게 내가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올해 우리가 다니엘 세일회부터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속사람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속사람이고 우리 그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겉을 끝없이 꾸미고 포장하는 시대입니다. 겉이 모든 것처럼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속사람. 나의 속사람은 어떤가? 이 속사람의 동기는 무언가? 내가 하나 행동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깊은 동기는 뭔가? 그걸 내가 빚어가지 않으면 겉을 바꾸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겠죠. 차 바꾸고 집 바꾸고 옷 바꾸고. 그러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지막에 심판하고 계산하고 교개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 다 바꿨는데요. 네가 뭘 바꿨는데? 술집 가다가 교회 오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니? 늦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 바뀌지 않으면,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갔는데, 7 아들이 지나갔는데 하나, 이게 다냐? 하나님이 다 노했으니까.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 양떼를 치는 곳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세 아버지가 이 다윗을 아들 취급도 잘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양떼가 뭐 이렇게 뭐 낭만적으로 치러 간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라서 막내 차지가 된 거예요. 걔 그럼 데려와 봐라. 왔더니 얼굴이 괜찮아요.
어린 티가 있고 불쾌하지만 괜찮아. 그래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이 일을 마치고 이제 사무엘은 떠나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직 왕이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현직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셨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한 집안의 8아들 중에서 그 아버지조차도 제가 뭘 하겠나, 선한 것이 있겠나, 뭘 하겠나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아침 되기를 원하고 이 아침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속사람과 중심을 보는 눈이 열리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갑니다. 상해갑니다. 후패합니다. 그러나 나의 속사람 날마다 건강하고 강건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중심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겉만 보고 삽니다. 우리는 겉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겉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주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버지의 관점 내 관점, 아버지의 시선이 내 시선 되게 하셔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동기를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겉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일생 동안 속사람 다듬어 가는데 내 모든 관심과 열정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람 닮아가는데 애를 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사람들, 나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기준 삼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중심이 늘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형상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은 속사람 날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갈망하는 것은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루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용모와 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속사람 바꾸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속사람이 바뀌기만 하면, 속사람이 영혼에 접속되기만 하면 하늘 거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 빚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윗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